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죄를 멈추기보다는 덮으려고 했던 다윗은 계략을 더욱 치밀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취하면 판단이 흐려질 것이니까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아는 취한 상황에도 집에 가지 않고 끝내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는 것을 통하여 다윗은 이게 좋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다윗이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분별하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취합니다. 아침이 되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로 편지를 보내는데 내용은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과 요압이 이제 공범인 셈이지요. 요압이야 임금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다윗의 계략은 참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장수, 이런 상황에서도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그런 장수를 전쟁터에서 제일 죽기 좋은 곳에 내보내 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하들 보고 뒤로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격은 우리아가 집중적으로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죽을 확률이 99%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략을 적장도 아니고 자기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용맹한 장수를 선봉에 세운다라는 구실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적이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다가 우리아를 딱 세워놓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든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신한 밧세바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테니까 아예 우리아를 죽여서 미망인을 만들어 버리고 합법적으로 여인을 취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비열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는 것을 가지고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군이 죽인 것도 아니고 적군이 죽인 것인데, 이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압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도 전령을 시켜가지고 소식을 전할 때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21절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 던진 데 맞아 죽었는데 이제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전령의 소식을 듣고 나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전쟁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 속에서 다윗이 저지르는 죄의 숫자가 쌓이는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죄는 결국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죄를 계속 양산해내면서 끝도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범죄자가 위증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를 계속 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는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아내를 삼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왕궁에 와서 아들을 낳았죠. 모든 것이 다윗의 계략대로 이루어졌고 상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어 놓고 그 일이 표면적으로 완결이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윗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겠지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자기의 계략대로 이루어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의 상황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각심을 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하고 신실하게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사람이다 보니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며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